오늘 우리 교회는 온가족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온 세대가 행복한 교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뭐 한다고요? 네,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온가족 주일 예배는 오늘 온가족 주일 예배 드렸어 하는 요 시간의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가족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 오후에 가정별로 가정 예배를 드린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 적든 다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성도 된 것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 말씀을 구약에 한 번, 신약에 3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아 성도가 된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이고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었고 또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진실로 담대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약속, 이 복음의 언약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고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을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는 그 언약의 복을 누리게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함에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성경에 4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표현이 딱 4번 있는 거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이 진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왕 여호람인데, 이 사람의 인생이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호람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동맹을 맺은 사람입니다. 더 좀 자세히 얘기하면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유다의 안위를 이루려고 하다가 예후라는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왕이에요. 그 아들이 이 여호람인데, 여호사밧에게는 이 여호람을 포함해서 7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독특한 거는 오늘 그 7명의 아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7명 중에 요람이 물려받은 건 뭘 물려받았습니까?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다른 아들들에게는 은금, 보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이런 것들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의 아들 중 한 사람이 왕위를 물려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장자니까 왕위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 언약 때문에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위를 물려받고 난 뒤에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력을 얻었다는 것은 단순히 왕권이 강화되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할 때 여호람이 그래도 정치를 잘했나 봐. 그래도 장남뿐만 아니라 똑똑했나 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견고함 그건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여호람에게 뭐예요? 역사하셨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세력을 얻었다, 견고해졌는데 여호람은 그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뭘 했다고요? 이 세력을 얻은 후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받아서 그의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난 뒤에 뭘 했느냐? 자신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방백 몇 사람도 죽였다. 아마 이 사람들도 아마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뭔가 나한테 거스리는 어떤 신하들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여호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가 최근에 열왕기와 역대기 말씀을 나누면서 인생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들은 절대로 망하려고 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때는 왜 저런 어리석은 결정을 해? 왜 저런 결정을 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는 그게 뭐라요? 최선의 결정입니다. 그게 아니면 차선의 결정이라도 하죠. 여러분 오늘 이 여호람이 자신의 아우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방백들 몇 사람 더 죽인 것은 자신의 왕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왕권을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이 유다의 왕으로서의 행동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의 행동과 같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유다와는 달리 이 왕위와 왕조가 어떻게 바뀌냐면 반역에 의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반란으로 왕권을 잡게 되면 당연히 뭐합니까? 이전의 모든 세력들을 다 제거하는 게 왕권을 강화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 북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그렇죠? 아니 뭐 세상은 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뭐 우리도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뭐 전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투표로 딱 이기도 어떻게 합니까? 투표로 이겼다는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 싹 다 이제 밀어내죠. 그죠? 소위 우리 편 딱 세우고 이러죠. 예전에는 죽였다니까요. 이렇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다윗의 언약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다에는 여전히 다윗의 언약이 유효했습니다.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따라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람이 보인 이런 모습들은 뭘 부인하는 겁니다. 뭘 인정하지 않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왕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유다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하지도 믿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여호람의 자기의 아우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역사적으로 얘들이 언제 또 막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왕은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걸 지금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호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게 틀린 게 아닌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죠? 틀린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유다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절에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인데 북이스라엘 왕과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거죠. 우리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여호람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견고함과 내일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에서 떠나면 다윗과 그의 자손을 향한 주의 은혜를 따르지 않으면 이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복됨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요람은 자신의 방식과 계획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유다를 견고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유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에돔, 림나가 배반하여 이 유다의 지배 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요람은 이 상황을 회복하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히려 포위를 당해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유다를 얼마든지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여긴 여호람의 통치의 방식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기는커녕 더 유다를 음행하게 하고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유다의 선지자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유다 왕 여호람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무슨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함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했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려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 엘리야에게까지 이게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치실 것과 여호람이 창자의 중병이 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엘리야의 경고는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쳐서 모든 걸 다 빼앗아갑니다. 그 여호람은 왕이 된 후에 뭘 했다고요?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였는데 자신은 어떻게 했냐? 자신의 아들들은 막내 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도 창자가 빠져나가는 병에 걸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엘리야의 경고가 아니죠. 엘리야는 누구의 뜻을 전할 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여호람의 삶을 통해서 언약을 따라 살지 못하는 자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는 인생과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결코 안전케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여호람의 이 인생은 단순히 한 역사적인 사건과 단순히 한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도 있었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계시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건과 이 인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호람의 마지막도 이걸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지만 정작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왕이었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결국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 달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여기가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따라서 여호람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호람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고 유다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쫓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이미 결정짓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실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느냐 평안히 죽느냐 그런 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렇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1서 5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과 구원함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김과 승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함과 담대함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자,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능력 있어 보이고 또 자기가 뜻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코 자신조차 지키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여호람의 삶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성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이가 적든 많든 여기에 모이는 성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자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주를 믿는 자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오늘도 주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의 승리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마땅히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함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